또 그것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기록할 당시 성령이 영감을 주셨다면 그 영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보여진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것을 온전히 세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한 장씩 읽어나가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된 마가복음이 이제 공생의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 계속 읽어 나오고 있는데 오늘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고 이 일을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나타나시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빼놓지 않고 정말 그 어떤 보도기사를 보는 것 같이 그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왜 그런 결론을 내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이 제목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더더군다나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잠자고 같이 나누면서 그 일들을 굉장히 더 쌓아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6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은 보여줄 거 다 보여주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몫이 조금은 흡족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도 유독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6장 1절부터 6장 1절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쫓는다는 표현을 성경 기자는 곳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들을 강조하시고 싶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향은 대접받지 못하는 곳, 여기 배척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굳이 안 가셔도 될 일인데 가신 거죠. 그리고 가셔서 좋은 꼴 못 보는데 좋은 꼴 못 보더라도 가신 거예요. 특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스승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이 있는 스승이 그 난 동네에 가서 고향에 가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승으로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거길 가셨다는 그 내용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읽고 또 읽어보면 이것은 조금 조롱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얘기를 주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를 살펴보면서 계속 가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실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러니까 보통 유대 사회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해서 표현을 하는데 특히 여기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아마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 이름으로 이렇게 거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엄마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조롱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뉘앙스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서 권능을 행하고 이 일을 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이제 그 지역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오죠. 저도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우리 사촌들이 다 살고 아버지 형제들이 계신데 가면 항상 어떤 취급이냐면 어린애 취급이죠. 내가 보였었던 모습, 제 코찔찔 흘렸는데 뭐 이런 모습의 기억들로 이렇게 말씀하는 아마 그런 뉘앙스이셨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은 무리를 이끌 만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쟤는 그때 그런 애였는데 어떻게 그러지?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거죠. 근데 왜 아까 표현했듯이 굳이 여기를 가셨을까? 뭐 이런 의문점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도 권능도 별로 행하실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다만 몇 명만 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그 일을 행로를 가신 거죠. 그러나 그 일을 통과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을 이제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쫓아서 그곳을 간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간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이제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지금 이 고향에서 당하는 거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도 이렇게 당하는데 너희들은 어떨까? 이런 식의 시청각 교육이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에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한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제자들이 지금 행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특별하게 당부한 것이 뭐 의지하지 않는 거, 의지해야 할 것들을 다 빼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환이 돼서 생뚱맞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이게 여기 들어갔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처럼 답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떤 의도로 이 일을 집어넣었는지 조금 더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의 얘기는 그 헤롯과 연관된 세례 요한의 얘기는 우리는 친히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형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무리한 이혼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주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회개하라 이런 선포도 했지만 이 세상의 정의 그것에 불의가 보이는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경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 일들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4절부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이런 식의 그 헤롯의 마음을, 헤롯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심약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좀 이따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뭔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만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우면 두려움으로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 심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얘기를 전해들은 헤롯의 심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하고 또 여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헤롯의 심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기록을 여기에 굳이 왜 넣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그 중에 하나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행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이 하지 못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상정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죽어서 지금 예수로 활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헤롯이 대표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지금 예수님의 사건을 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표현이 그래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를 대하는 방식,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들 또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보고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답은 없지만 위로받을 것은 없지만 그냥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냥 막막하게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헤롯이 그런 반응을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조금은
우리 비전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은 더 두렵고 더 큰 것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21절에 보면 이제 그 헤로디아, 그러니까 그 딸이 춤추게 하고 그 딸 춤추는 것에 매혹되어서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로디아가 원하는 것을 준다 했을 때 요한의 머리다 해서 요한이 이제 죽는 그런 장면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등장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자꾸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비전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심사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려고 이 대목에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요한의 머리를 원했을 때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담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그 대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조금은 어슴푸레 보이지만 그렇게 한번 여기면서 계속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결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알고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목자 없는 양같음을 보심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5천 명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정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이 모든 사실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뭐 어느 곳에 갔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하지만 그곳에 진정 임해야 할 일들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반응하고 두려워 떨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런 중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많은 무리들이 보이는 거죠. 뭐 이건 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토로하시는 게 그냥 그 순간만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필자의 의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품으셨던 마음, 이렇게 따라오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면면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지금 피곤할지라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살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복음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측은여기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마 여기 자세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때 됐는데 밥 먹을 때 됐는데 배고픈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표현도 없고 그냥 제자들이 갑자기 시간 됐으니 배고프니 사람들 많이 모여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 흩어보내서 밥을 사 먹고 오게 하든지 뭔가 방법을 내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뭔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의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도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또 그게 아닌 거죠. 아직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사고 나면 어떡해? 굶어 죽으면 어떡해? 뭐 이런 일들이 걱정되어지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표현. 그러니까 뭐 많은 생각이 들겠죠. 제자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 들었을 테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들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속에 우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반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면 되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라고 하고 근데 그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표현.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라고 한 그 의도도 예수님의 의도도 사실은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뭐 상상을 초월할 일이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던 그 광야를 연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000명이라면 뭐 여아들과 아녀자들 포함한다면 꽤 더 많은 숫자가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동네에 가서 고향에 가서 배척당하신 일, 거기서 느꼈던 모든 일들이 또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일들, 그리고 그것들이 그 당시를 환기시키듯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주는 일.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와닿는, 그리고 같이 밀착해서 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보통 일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저런 일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신다면
뭔가 선뜻 그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의 일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해하는 측면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그러다가 그 어느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저들은 목적 없는 양이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으로 자꾸 전개해 나가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그 욕구를 채우고 그것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만큼 남을 정도로 그 일들을 벌이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내 인생을 놓고 상정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적이 당시에 그렇게 보여졌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그 이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치근한 마음으로 그냥 한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 정도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계속 우리는 좀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정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기 때문에 혹시 이것으로 다 역사가 이루어진 듯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시키고 제자들을 먼저 여기에 연관시키지 않고 보내는, 아마 거기 남아 있었으면 누구의 제잡내 하면서 또 뭔가 건수 하나 잡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을 공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자, 이 표현을 우리는 정말 성화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이렇게 그 뉘앙스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근데 그 시간까지 아마 저녁 어슴푸레 할 때 배를 떼었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 몇 시간 동안 이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니까 바다는 아닌데 우리가 사장에서도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풍랑이 일어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두 번째 겪는 일이니까 뭔가 조금 달라져야 하는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헤매했다는 모습은 아마 이거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눈에 들지 않는 뭔가가 또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한 거죠. 늘 연약한 거죠. 계속 두려워하는 거고 아니면 자기의 방법을 계속 도모해 가는 거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인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경험한 그 일은 뭔가 좀 남달랐던 일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웅변하면서 알려주신 그 대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 풍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잔잔해질 거야. 이런 믿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밤 사경이 되도록 이렇게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밖에 없죠.
노젓는 것을 보시고 괴로이 노젓는 것,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일 겁니다. 뭔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살아남으려고 뭔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표현은 물결을 이렇게 밟고 있는 그 형세예요. 그러니까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물을 땅처럼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풍파다. 세상은 이 풍파가 오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파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는 거잖아요. 인생의 파고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시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시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어에 지나가시려고 하는 표현은 내가 바닷물을 이거 밟고 이렇게, 그러니까 밟고라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을 보면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대목도 우리가 좀 아까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가 아니 헤롯이 품은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도 연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의 실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일들인데 그 두려움에 깔려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세상에 가장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 된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두려우면 그 외에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 파도를 다 잠재우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유령처럼 있는 게 아니고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표현이 에고에미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자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계속 웅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인생의 그 파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뒷단에는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해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목을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나에게 대답하시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걱정을 하거나 그러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그런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고 이 마가는 명확하게 여지껏 이렇게 전개해온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 제자들의 마음이 문제고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실 대로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냥 다 펼쳐놓고 나 감추지도 않고 그냥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 두렵고 떨리고 뭐 그냥 추종하기도 하고 별의별 모습 다 있고, 제자들 또한 밀착해서 같이 동행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아마 이 일로 통해서 다 되면 좋은데 계속 또 뒤를 가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아직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것이면 됐다 싶을 그런 시간 속에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원망과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시고 계속해서 뭔가 준비시키는 그 모습, 제자들만 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바로 전에 5,000명이나 먹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뭔가 맞닥뜨려진 일들 가운데 그 전에 봤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여기에 맞부딪힌 일들에 길을 쓰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장을 쭉 살펴봤는데 성경 기자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직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나를 위한 메시지, 맨날 보여주시고 맨날 같이 하시고 맨날 도와주시지만 또 똑같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그런 모습을 좀 깨닫길 원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 가야 할지, 예수님은 그거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 복음의 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길,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헤롯 같은 반응을 가진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복음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내보여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이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낼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런 의도로 마가는 분명히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일주일 내내 한번 이 6장을 가지고 씨름하시면서 이 메시지 가운데 내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명확히 해야 할 것, 그것들을 좀 많이 캐치를 해내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니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친밀함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고 섭리고 이루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풍랑 가운데 말씀해 주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명확히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